3월 11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거든 용서하고 화목하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는 아마 용서하는 일일 겁니다. 마음의 상처는 생기기 쉽지만 그 상처를 지우기가 쉽지 않지요. 마음에 남은 화와 노의 그 기억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두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은 다시 흘려보내야 될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빛의 그 역할 중에서 그중에 화목이 으뜸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는 항상 화목함과 따스함이 머물러야 되겠지요.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향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 근데 살면서 참으로 믿고 싫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내게 상처를 준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기가 여간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우리에겐 참된 화목의 모델이 되는 한 가지 사례가 있어요. 남아프리카에 사는 그 바벤바족이라는 그 족속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계적인 연구의 과제이기도 했어요. 이 부족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마을 광장 한복판에다 그를 세우는 관습이 있어요. 그때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모여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둥글게 에워싸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비난거리도 많을 것 같은데도 비난의 말은 쏟아지는 대신에 그가 과거에 행했던 미담, 감사했던 일, 그의 선행과 장점들 한마디 쏟아내고 그에게 신세졌던 그런 일들, 그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선했던 사람인지 이웃을 어떻게 그가 도왔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범죄자가 그 따뜻한 기억들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점점 펴져가지고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고 흐느껴 울면서 통곡합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그를 안아주고 위로하고 용서의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잃어버린 공동체의 화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무조건적인 방조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바르게 일깨워 주되 그가 돌이키고자 할 때는 주저없이 용서하라는 거지. 용서는 정죄의 굴레를 벗겨주는 위대한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더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있다면 그건 용서하는 마음일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이 소금에 소금을 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예수님 당시의 말씀 속에 들어간 이유는 소금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그런 필수 요소였어. 소금은 무슨 언약이냐? 자신의 형체를 녹여서 없애면 비로소 역할을 다하는데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야. 내 자존심, 내 억울한 내 판단의 기준을 녹여내지 않고는 결국 타인을 품을 수 없다는. 소금이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도 그렇게 해라.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했느냐? 내 목숨을 던져서 용서했지 않느냐? 너도 그렇게 해라. 이게 소금을 두고 하는 언약입니다. 영국의 작가인 C.S. 루이스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것은 고통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온전히 대하기가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소금을 둔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을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언약.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소금 언약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기억함으로 가지고 비로소 상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용서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 힘으로 내게 해를 끼친 일을 용서할 수 있고 또 그 용서를 통해서 주의 용서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굴레의 말씀입니다. 이 소금의 능력이 우리 마음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이웃과 형제들 간의 용서와 이해를 통한 화목을 가능하게 할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금을 둔 것과 같이 자신을 돌아보고 남의 형편을 생각하고 객관적인 그런 생각을 판단해서 너그럽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나라를 망해가고 있는 그 불의하고 악한 이들 빼고 말이죠. 에베소 4장 30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 또한 죄에 취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너그럽지 못한 마음은 결국은 나 자신을 그 심판대 자리에 대신 올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놀라운 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서 서먹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다면 얼마나 어색하고 껄끄러울까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100%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의 힘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지요. 누군가에게 모두 따뜻한 말을 건네는 거, 또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거, 이해하려는 그런 태도를 갖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화목의 시작입니다. 한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엄격한 규율 속에서 살아가는 수도살인데 젊은 수도가 큰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심판대에 서게 됐어. 다른 수도들이 그를 내쫓아야 된다고 주장할 때 나이든 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형제가 넘어진 것은 약한 인간성 때문입니다. 오늘 저 형제가 넘어졌다면 내일은 우리 중에 누군가 또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붙들어주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서로의 연약성을 지닌 자들입니다. 너그럽고 큰 마음으로 평화와 인애와 위로와 화평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용서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소금의 언약이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짐 소금 언약.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께서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소금 언약대로 오늘 내가 먼저 용서하고 또 내가 오늘 화해의 손을 내밀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 주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용서함과 위로를 통한 행복과 기쁨을 드리는 그런 복된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감사드리고, 왜 그 같은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 또한 그런 용서와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아버지, 이 나라를 허물어져 가는 저들은, 저 불의와 악한 것은 우리가 용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깨달아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한 그 의지에 따라 저를 만약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에 입각해서 처리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바로 서야 될 텐데, 아버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거의 다 축대가 다 무너졌나이다. 지탱할 길이 없나이다. 이 나라를 어찌하시렵니까 주님? 아버지, 주의 사자를 보내사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